코로나19 시작되고 처음 선거대 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지도자, 교회 지도자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지금 아마 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부분은 내게 너무 힘이 들다. 이런 것도 있을 거죠. 또 이건 너무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한 중에 한 개는 다 속해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나 중심인 창세기 3장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익되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게 잡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성공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바벨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으면 이제 진짜 응답 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사실상 내 생각, 내 것,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응답이 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에 굉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언약궤에 머무는 곳에는 흑암 세력 대적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에 멈추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 3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반드시 해방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고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완전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수준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를 바꿔버리면 말씀이 임합니다. 자, 당장 요셉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자, 요셉이 감옥소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죠. 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디발을 불러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잘못 대해준 장관을 불러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원수 형님들 만났을 때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진짜 걸 말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형님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그 기도는 응답으로 옵니다. 저는 교회 개척 처음 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제가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천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신광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신광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만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 명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죽게 된 겁니다. 이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성전을 보면 향해서
이게 감사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아니 어떻게 죽습니까?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때 사형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먹는 사형입니다. 그 사형을 왜 받습니까? 기도하다가 여기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살아났어요. 왕 4명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이 왕 4명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 명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진짜 기도란 겁니다. 여호와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올 때 재산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빈 몸으로 왔습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갈 때도 빈 몸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치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기독신자가 기도할 줄 몰라요. 복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율법 얘기합니다. 뭐 옳고 그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 얘기합니다. 뭐 윤리 도덕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 사탄이 잘해보라고 말합니다. 절대 이 사탄 못 이깁니다. 전국 세계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압니까? 사단 전략에 잡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린 겁니다. 왜냐? 사탄이 준 선물, 내 생각, 이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집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손해가 될 것 같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네피림 전략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우리 대를 높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탑을 높이 쌓자.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렸어. 쌓다가 그만뒀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게 사탄입니다. 세계 교회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신광 성도님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40일 기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어요. 오늘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응답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뭘 말입니까?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배경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복음 전할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왜냐? 7 강대국이 잡아먹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을 후대를 학살당해 다 죽음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음을 줬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렇죠. 여호와는 너희 신이 아니고 우리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린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벌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추수감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스 기빙 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보다는 윤리, 도덕, 선행, 언약,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유럽은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문이 지금 닫히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영적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이면 육신 얘기만 합니다. 절대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육신 얘기만 합니다. 누가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똑같이 본문에 거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모든 게 뭡니까? 불평불만이요. 그렇죠?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 얘기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영적 문제가 생겨서 고라, 자손, 다단 이런 사람들이 막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말 안 듣는 것까진 괜찮아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라합 후대들이 들어간 겁니다.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단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몽땅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40일이면 걸어가는 길을 40년 동안 다 송장 장사 지내고 광야에서 난 그 아이들만,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어른들은 몽땅 다 죽었어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새 절기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 성막에 모이게 한 겁니다. 가장 거기에 키는 뭡니까? 이 언약궤 아닙니까? 언약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도망간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이 생활하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마귀 심부름하다가 계속하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 절기의 중요한 키가 뭡니까? 이 언약궤 안에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거기 3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게 들어있고 또 유월절 기념 광야길 가는 중에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게 오순절 비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 3 절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나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자,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손녀딸이 미스코리아 나왔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손녀가 지금 미스코리아 나갔는데 매일 좀 기도해달라. 그때 유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는가? 매일 한 번씩만 내가 기도해야겠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필요하면 당선되게 해주시고 필요 없으면 좋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뭔 기도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세계를 뒤집는 기도입니다. 아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부르짖으라고 안 했습니까? 그 앞에 것을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겁니다. 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뭡니까? 네가 거기 앉아있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도 누가 말입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였습니까?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다른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습니다. 내 생각 없애는 게 바로 기도다. 왜냐? 내 생각은 상처밖에 없고 틀린 것밖에 없어요.
그걸 없앤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수억 배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당연히 뭡니까? 필요 없어야 되겠죠. 말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세 절기의 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점점 더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자, 언약궤 따라가라는 말이 또 뭡니까? 말씀이 멈추면 멈추라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이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기도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자, 말씀이 성취된 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막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가 두렵습니까? 위기 만나면 됩니다. 왜냐? 그 위기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들어있는데요. 그거 믿은 사람이 다 증인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광의 가족들, 특히 우리 개혁교단의 모든 믿는 믿음의 가족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성경에 없는 걸 하니까 이게 불신자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 내 성공 이것밖에 몰라요. 그건 다 사탄이 준 겁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나의 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말씀이 멈추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 시작을 바로 하면 길이 보이잖아요. 자, 이때부터 길이 보이는데, 길을 따라갔더니 언약이 가는 곳에, 말하자면 언약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죠. 자,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단이 갈라졌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 후대들이 보라 이 말이요. 이 언약궤 가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이 소문을 듣고 아주 간이 큰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훔쳐가서 어디에 갖다 놨냐? 아스돗이란 지역에 갖다 놨습니다. 이 지역은 다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곤 그 신당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우상이 언약궤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겁을 먹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저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이 가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거인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 가드란 지역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습니다. 언약궤를 거기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재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겁이 나니까 에글론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재앙 난리가 나니까 할 수 없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노력하지 말란 말입니까? 노력은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하란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도전 안 해도 됩니까? 도전은 기본이죠. 그보다 100배 더 높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도전해라.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걸 틀리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완전 다 흩어버린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이 언약을 이어나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어요. 성경에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뒤에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엘이 기도한 겁니다.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그 얘기를 다윗에게 해준 겁니다. 그날로부터 다윗이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그 안에 옮겨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다윗의 미션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이걸 또 지속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중직자 오바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지속해 나가는 응답을 드린 겁니다. 이게 또 엘리사에게로 도단선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된 사람을 가만히 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다 처리해 가십니다. 그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망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린 사람들 보세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왕궁의 아주 높은 자리에 취직이 됐단 말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우리가 출세했다고 말할 겁니다. 아니죠.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우상 제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 문제 오면 싸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못 받는 지혜를 이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바빌론 지역의 모든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안 건져줘도 괜찮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 찍힌 걸 알고도 그 말은 사형받는 줄 알고도 그 말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게 바로 세상 뒤집는 기도입니다. 에스더 죽는 줄 알고 갔습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이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것 보좌화입니다.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 시대에 살리는 시대의 서밋화,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합니다. 왜냐?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는 전 세계를 관통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언약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약속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응답받는 겁니다. 우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확실하죠. 어디 있어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위기 만나면 더 큰 응답 있음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약속을 다 네게 주었다. 더 확실한 건 말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뭡니까? 봤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끝난 거죠. 자, 오늘 결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상신전이 이렇게 한국을 뒤집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237 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 정말로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목사, 장로, 교인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서 누구 심부름? 사단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밖에 몰라요. 아니 목사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성도 이래야지. 첫째가 나, 내 식구 나만 위하고 나만 좀 잘 살면 된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우상이 자기 숭배하는 우상이랍니다. 인터넷 등 걸 보니까 모든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제일 세계 제일 2위 종교가 나 숭배하는 우상이래요. 내가 최고다. 나 중심으로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 추세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완전히 사탄이 갖고 노는 겁니다. 자, 축복받을 중직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것, 내 이익, 내 성공. 그 사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흑암 꺾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아니 욥이 병들었네. 병들었으니까 친구가 와서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바로 조롱입니다. 조롱.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네 지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네가 어려움 당하냐?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욥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다. 많은 친구들 찾아와서 위로가 안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변하지 않는다. 그 뒤에 완전 사탄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완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 사탄이 와서 소풍 와서 노는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 지금 난립니다. 싸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뭐 지지볶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 강단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 파고든 흑암 오늘 분명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제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 임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공, 축복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